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적 건강을 위한 건강과 인간관계를 묵상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실천하는 기쁨이 임하는 복스러운 시간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인간의 질병과 고통의 원인 제공자로서 사탄의 미혹, 즉 유혹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미혹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이 의심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게 하여 죄를 짓게 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성경적 건강을 위해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인간관계. 이 세상에서 사람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또한 기쁨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처럼 힘들고 사람처럼 추악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행복해 하지만 또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도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은 모두 인간으로 인해 생긴 문제들입니다. 사람처럼 오묘한 존재도 없습니다. 알 것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또한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드는 것을 보면 거의 인간 관계 실패에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파생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 잘 알려주셨고 그 해결점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힘들어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안 되어 힘들어하는 가정들,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욕심 때문에 분열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두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핵심은 인간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누군가 짝사랑하거나 짝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경우, 비록 결혼이 성사가 안 된다 해도 짝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짝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욕심으로 스토킹처럼 상대방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죄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상대적이란 원리를 잘 적용하면 행복하고 신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대인 관계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메아리처럼 정직하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받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나도 미움을 받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하게 됩니다. 남을 도와주면 나도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진실하면 진실이 통하게 됩니다. 남에게 미소를 지으면 미소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정직합니다. 내가 남에게 한 행동은 언젠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무조건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욕심과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욕심,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하려는 욕심과 교만, 이 욕심과 교만이란 것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행복의 실천을 막는 가로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실천하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마음에 욕심을 품고 살려니까 이런 아름다운 실천들을 하기가 어렵고 마음을 비우고 산다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위해서 산다고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성경의 말씀처럼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결심하면,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바꾼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기술이나 능력으로 맺으려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스킬이 아니라 단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망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이 원칙 속에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결정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간관계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 가지 중대한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짓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즐겨 사용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네거티브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원칙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아직 인간관계 훈련이 안 된 미숙한 사람이 쓰는 어리석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흠을 들춰내려면
자신부터 흠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흠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크고자 하면 남을 섬기고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자비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말합니다. 한자어 인간은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상호 연결해야 한문의 사람 인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 인자는 한글의 시옷자와 같이 서로 지탱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혼자서 설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진정 사람다워지며 사람에게 있어 관계는 사람다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만남을 가져야 좋은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화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말틴 부머는 나와 너란 저서에서 나와 너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 되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것과의 만남은 물질적인 만남입니다. 즉 재물, 권력, 어떤 힘의 만남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만남을 잘못된 만남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기보다는 인간과 그것으로 만나게 합니다. 물질과 배경과 지위와 만남을 가지면 그것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재산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이라는 그런 결과의 결혼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 사이에는 이런 잘못된 만남이 많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가진 물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질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만남에는 늘 물질이 수단으로 등장합니다. 물질의 가치가 증가되면 인간의 만남은 퇴색됩니다. 이런 인간관계는 늘 문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그것과의 만남이 아닌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만남은 가슴과 가슴, 인격과 인격, 믿음과 믿음,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한 만남이 최고입니다. 요즘 익명성을 가진 SNS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보다는 문자나 인터넷을 통하여 만납니다. 물론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매체의 활용은 만남을 지속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접 대면의 만남보다 매체를 통한 만남은 오해가 쉽고
진심을 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인간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물체를 통한 만남이기에 인격성이 약화되면서 인간의 정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인간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직접 대면으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만약 성별과 나이와 배경과 물질이 들어가면 인간의 만남은 어색하고 퇴색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인격적 만남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이런 만남은 서로에게 변화를 주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인간은 본래 경쟁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경쟁이 되는 순간 인간 관계는 멀어지고 미움과 탓, 시기와 질투, 살인과 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실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부부와 형제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조차 경쟁 상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경쟁은 주인처럼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산물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교육도 경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 경쟁이 된 순간 교육은 제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쟁은 인간을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기계로 보는 구조입니다. 스포츠는 주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인간을 경기 기술자로 생각하는 이런 경기 방식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늘 긴장감을 갖게 하고 거기서 알지 못하는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경쟁은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입니다. 위로를 하지만 그것으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려면 경쟁보다는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플로우쇼는 인간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경쟁은 죄가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경쟁은 동일한 때 가능합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서는 경쟁이 무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은 모두 다릅니다.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경쟁을 할까요? 경쟁할 수 없는 상대임에도 우리는 경쟁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룰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밀려 상처를 입어 괴로워하며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을 경쟁으로 생각하면 인간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도 경쟁할 수 없는 나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인간관계는 누구와도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대하고 또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관계가 힘든 것은 너무 주변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로서 당당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덜 피곤하고 적절하게 사람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나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쓴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버드 대학 성인개발연구소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장장 75년의 인간의 행복과 보람찬 삶의 비밀에 대해 연구를 통해서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적 연구 결과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좌우하는 것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 공동체 등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의 유지와 양보다 질적인 관계 유지, 서로 배려하고 인정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 인터뷰하면서 관계의 달인 공통점인 두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관계의 달인 첫 번째 공통점은 경청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눈을 바라보고 대화 내용을 기억했다가 질문을 하고 대화 중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하는 몸짓 언어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답니다. 경청을 잘하는 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눈 가볍게 바라보기, 대화 중 추임새 넣기, 중요하거나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즉시 메모하면 더 좋습니다. 특히 메모는 상대방의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자세이기에 경청이 서툰 사람들에게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메모의 자세입니다. 적극적인 대화를 할 때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의 달인 두 번째 공통점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동안 뭘 하며 지냈는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호기심 어린 질문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대화와 질과 양을 결정하고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깊은 대화의 매개체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질문 훈련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나면 불편하거나 관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대방을 만나기 전 하고 싶은 질문 두세 개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이 관심이 있거나 재미를 느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질문을 잘하라는 것보다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과 목적이 소중하면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어떤 질문을 할지 고민할 때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알게 되고
더 좋은 질문을 위해 세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천이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세부터 우리가 바꾸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청 방법, 만나는 사람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질문 리스트가 탄생될 때 만남과 관계는 더 풍성해지고 알차고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건강을 위한 방법 중 첫 번째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소중한 우리 이웃, 즉 부모요, 형제요, 친구인 사람들을 나와 너가 아닌 나와 그것인 욕심과 교만감으로 만나지 말고 인격적 만남,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 베품의 마음으로 서로 만나도록 하십시다. 경제가 경쟁의 상대가 아닌 사랑의 상대로 경청하고 관심인 우리의 대상임을 알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건강한 우리의 삶과 모습이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경쟁의 상대가 아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며 경청하고 정말 섬김의 마음, 베푸는 마음, 그러한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될 때 우리의 건강은 저절로 이루어지며 삶의 모든 모습이 풍성해져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성한 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기도와 감사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